시간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고 싶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아침에 주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며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우리는 버겁습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무게와 피곤에 진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일터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조용한 묵상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김원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이 사실은 기도에, 사순절 기도에, 1시간 기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며 말씀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별의 시간과 장소가 확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영역과 한정을 넘어서 우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제자이고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을 기억하며 그 시작과 실패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5일째 월요일 아침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 중에 여러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 듣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접하도다 하신 이소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5일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기도문입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한 사도들의 또 사도적 공동체, 사도들의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어떤 몸적인 또 영적인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기도를 안 해도 잘 살아요. 워낙 이제 무감각하게 살다 보니.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다가 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요, 좋지는 않습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40일 기도 이런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향한 갈망이 조금씩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같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 첫날 기도회가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도를 막는 어떤 그런 저항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난주와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갈망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놓이게 되죠. 토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대제사장 무리들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동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체 식구들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로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해받은 내용들, 고난당한 내용도 있죠. 중요한 건 누구에게 먼저 나눕니까? 공동체 식구들에게 먼저 나누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먼저 나누게 되죠. 누구에게 먼저 나누느냐가 사실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식구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추록 사건만 듣고 바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리더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잠자리가 불편했을 거예요. 전쟁 소식을 듣고 편하게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잘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부대끼고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교회의 약 80% 정도가 그리스 정교회 영향을 받은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그 나라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신이 있는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유대인들을 자기의 나라의 국적으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복 운동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약 7만 5천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이스라엘에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단체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하시려면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라든가 가족들, 간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모든 전쟁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들, 많은 교회들이 되게 긴장하면서 그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고난은 사도들 개인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이 많이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1시간 늦게 와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1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사도들이 받게 되죠. 근데 그 고난은 사도들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그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가족들, 리더, 하여튼 그런 옆에 있는 나라들,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24절 전반부인데요. 자,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형태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게 오순절 전과 이후의 그 기도의 방법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뭐죠? 조화로워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작게 기도,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그게 아니라 지금은 크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누가 크게 가요? 그럼 같이 크게 기도. 어떤 사람들이 작게 기도하면 작게 기도. 여러분, 하늘에 문이 열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한 100년에서 200년 단위로 부흥이 있었어요. 특징이 있는데 특별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전과 이후가 다른 기도가 있었어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는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 특별한 장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떤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904년도 원산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00년도와 1910년도 사이에 전 세계 대륙별로 어마어마한 영국과 미국과 인도에 부흥이 있었어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그 부흥이 있었던 곳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교회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어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예언의 찬양 같은 걸 하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찬양을 따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몇 명이, 한 7명 정도가 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찬양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책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 합주에 기도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했어요.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워낙 방향을 잘 지켰거든요. 몇 개월 빼고 미국 교회는 다 예배 드리더라고요. 하와이 열방대학,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YM,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코로나 때 마치 안식년 갔는데 매일 카톡으로 와요. 우리는 코로나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한국은 여전히 마스크 쓰고 다니죠. 여기는 다 마스크 하나도 안 씁니다. 마바토 그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끝났어요. 코로나 없어요. 어차피 걸릴 사람 다 걸리고. 한국은 2년 동안 물론 우리가 잘 그걸 지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도 너무나 약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 교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우리의 그 권세를 잘 활용하십시오. 사순절 1시간 기도회 때마다 더 깊은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자, 24절 후반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주제. 여러분, 이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주인의 권능과 능력이 너무 높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언어적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주님, 큰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대주제가 되셔서 우리의 상황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내 문제,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것만큼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간절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를 높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내 삶에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아마 전반부의 기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들, 아픔들, 그런 고통들이 이제 좀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할 만한큼 되면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40일 이후에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하지?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냥 10분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상처들이 많아요. 아픔들이 많아요. 발동이 잘 안 걸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절망을 깨트리고 미래의 희망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희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믿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그 오실 때까지 절망적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상황은 절망적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하다가 좀 많이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 상황과 말씀과 이 세상이 너무 암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가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우울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망적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기도가 됩니다. 그래 중보기도, 강력한 중보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아침 기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44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의 권과 뜻이라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됐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특별히 29절 말씀에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주님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나의 안락여부보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협박을 받으면 위축되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위축됩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현실 세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그런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 사실 우리는 기적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기적을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도시와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집중적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31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감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빌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었어. 이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간구 기도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모인 곳이 뭐죠? 진동했어요. 여러분 이게 느낌상 진동이니까 여러분 몸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몸이 주님이 나를 막 너무 임재하셔서 주님이 나를 막 진동하신다는 느낌 들 때도 가끔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집이 흔들린 거예요. 왜 흔들렸습니까? 알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 플라자가 흔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번 한 주 갔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한국에서 기도하겠거든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기도하고 있어요. 푸틴이 살고 있는 그 대통령 국이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 의미를 해석해서 하실 수 있어요. 진동. 진동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액티브한 거야. 초신자 때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갓난아기 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좌충우돌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런 게 별로 없네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오늘 제 영혼의 제 육체와 저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 지진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 역사하셨구나.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5장 12절 말씀이 다음 그 본문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정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일어나기 원하는 거야. 정말 일어나기 원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보고 도시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같이 오늘 한 쭉 크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본문이 궁금했어요. 31절에 불길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이 진동하는 느낌인가 아니면 그 장소가 진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말씀 목사님 달아주셨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에 새신자, 우리 중등 새신자, 회심한 새신자들 빼고는 사실 신앙의 연수가 우리 상당히 오래됐어요. 수십 년에서 최소 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쁜 버릇이 생겨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버릇. 묵은 살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편견, 여기까지야. 사순절 기도에는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이 정도야. 그런 우리 한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의 한계가 깨어지고 믿음의 한계가 깨어지고 우리를 진동하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차원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편견과 한계들이 깨어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좀 함께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며 불신앙과 냉소와 이 시대의 악한 풍조를 따라 하나님 당신을 제한하며 편견과 마음의 묵은 살들을 방치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 땅과 온 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한하며 건방지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신앙의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기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주께서